할렐루야. 오늘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보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네, 그게 교만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시편 18편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눈은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6장 16, 17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 성경은 이 교만한 눈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눈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교만해요. 특별히 내가 나를 볼 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에 관대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억울하다, 그런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내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내가 어떤 정당한 보상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갖죠.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공의롭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지금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만의 죄입니다. 요셉 알죠? 요셉이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담대하게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예요? 주인에게 미움을 받고 그 가정 총무의 지위를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의 관점에선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상황은 요셉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려고 하는 것, 그 축복의 시간에 이르기 위해 요셉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지금 요셉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인도하시는 거니까 내가 잘 견디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겸손인 거죠.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아,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진짜 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내가 정말 못한 게 뭐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죄 지은 게 뭐야? 없잖아.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다르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그거는 내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초라하고 비천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실 때는 내가 그 상황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은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26절에서 28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메우신 멍에를 잠잠히 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겸손한 사람의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메우신 멍에를 잠잠히 매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그가 메우신 멍에를 매라. 여러분, 멍에가 무엇일까요? 멍에는 이 주인이 그 소의 목에다 딱 씌워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밭도 갈고 수레도 끌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멍에를 맨 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멍에를 딱 매는 순간 이제 주인이 끄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입니다. 근데 이게 길이 잘 들여진 소는 그 멍에를 잘 매겠죠. 즐거이 맵니다. 왜? 항상 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일을 시킬 때만 멍에를 씌우고 일을 안 시킬 때는 멍에를 풀어주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시고 길들이십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길들입니까? 길이 들여져야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진정한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연단을 하시고 길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양의 멍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를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멍에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멍에를 메고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라는 멍에를 매게 하시고 또 아내라는 멍에, 자식이라는 멍에, 부모라는 멍에, 그렇죠? 또 육체적인 연약함의 멍에, 경제적인 어려움의 멍에, 어떤 고립된 상황이라는 멍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이라는 멍에, 다양한 멍에를 우리에게 매게 하사 우리를 길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30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런 말씀 별로 우리가 달가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달갑지 않은 씁쓸한 말씀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달갑게 먹어야 약이 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땅에 티끌에 대려면 어떻게 돼요? 엎드려야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안 낮아지려고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를 못해요. 그 안 낮아지는 게 뭐예요? 억울해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땐 뭐 억울하든 뭐 원통하든 일단 낮추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럴 땐 그냥 엎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너를 치는 자에게 반대편 뺨도 돌려대서 치욕으로 배불리라. 그러니까 한 대 맞았다고 또 한 대 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대편 뺨도 대서 그 사람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비난, 너를 향한 욕, 너를 향한 어떤 수치와 조롱 다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배불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징계하실 때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원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러분 이 밑에 쭉 39, 40절 보겠습니다. 그 에레미야가 3장 39, 40절 없어요?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예레미야가 3장 39, 40절입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가 없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벌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쟤는 나보다 더 죄가 많은데 왜 쟤는 벌 안 하시고 나만 벌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조사하라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말 하시잖아요. 네가 어디서 나랑 멀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지,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내가 불순종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거를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억울해요. 내가 더 옳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랑받는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를 예외 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 징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목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죄 없고 흠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은 징계받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징계하셨어요. 그가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조차.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순종을 배우셔야 했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징계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만 했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 본성 안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육신이 가진 본성에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육체 안에 자기 뜻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어느 육체가 자기의 손과 발에 대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 맞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거는 원치 않거든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위대한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잖아요. 일평생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에요. 남들을 다 살려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어요. 왜? 내 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몸을 복종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의지가 타락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 몸을 복종시키고 싶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의지가 더 강해져서 복종하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도 우리가 순종을 못할 수 있지만 알아도요,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아요. 그냥 내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는 이 구절이에요. 이게 너무 귀해요. 정말 이 구절 하나가 저를 살리고 세우더라고요.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의 불을 성령님이 다 진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안 해요. 그런 의지가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7, 1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이 역사가 너무 약하면 육체의 이 욕망이 그걸 다 압도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이 역사가 점점 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뭐 의롭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그렇게 해주세요. 점점. 옛날에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 불을 지피는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이 점점 강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불을 다 압도해 버려요. 예, 거룩한 불이 있고 정욕의 불이 있잖아요. 이 거룩한 불이 정욕의 불을 압도해 버려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고 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지만 모세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불이 더러운 불을 압도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킵니다. 율법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단계적인 기름 부음을 이해해야 돼요. 아, 성령 받으라 하면 그럼 난 성령이 없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고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셔요. 그게 그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가 다 주님께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고 만족하면 안 되고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돼요. 왜 받냐?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행해야 되잖아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셔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요. 광야에 가셔서 뭐 해요? 시험 받으셔요.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신 거는 시험을 받기 위해 가신 거예요.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시험한 게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너의 이 굶주림을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난하면 안 되잖아. 배고프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보라. 여러분, 이 시험 우리도 언제든지 당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가난하고 물질에 궁핍하게 하실 리가 없잖아. 그럼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달라고 해봐. 해결해야지.
너도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봐야지. 네가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좀 도와주셔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도 영광이잖아요. 저도 좀 부유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좀 높아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주님의 대답에 그 답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상황이 어때요? 뭐 방금 밥 먹고 막 배부르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럼 40일을 줄이신 상황이에요. 정말 지금 당장 떡 한 덩이밖에 생각 안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다급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떡 한 덩이가 정말 어느 무엇보다도 귀한 상황이에요. 근데 떡을 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이 가장 절박할 때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험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도록. 우선순위의 시험. 우선순위의 시험이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에요. 네가 가장 절박할 때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우리의 섬기는 신이에요. 떡을 구하는 사람은 떡이 신입니다. 돈을 구하는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쾌락을 구하는 사람, 가장 절박할 때 쾌락을 찾아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게 쾌락이 신이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 사람의 신은 떡이고 돈이고 쾌락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배를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배를 채우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배 채우는 게 더 우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편 25편 9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온유라는 건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온유, 겸손 뭐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온유가 곧 겸손이에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에게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죠? 하나님이 낮추실 때 잠잠히 기다리고, 또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치욕으로 배불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잠잠히 엎드려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정의로 지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비밀을, 한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랬거든요. 그 어린 아이가 뭡니까? 진짜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어린 아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사람이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뭐 좀 무식하고 좀 연약하고 뭐 가난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까지 쭉 읽어봐야 돼요. 28,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어린 아이는 그냥 단순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마음의 천국, 진정한 행복, 평안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고 싶으면 이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가 뭔지 그거 우리가 깨달고 그 멍에를 먼저 매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 마태복음 24장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직접 말해 주신 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재림할 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24장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면 여러 가지 비유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밉상이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밉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리라.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은 불신자들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미 그 상태가 실족된 상태예요. 이미 그들은 그냥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실족했다는 거는 올바른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게 실족이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때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리라. 서로 잡아준다는 것은 배반하고 서로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자들,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막 미워해가지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냥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들을 사냥할 때 이런 날이 올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세워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일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시련의 날이 와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물론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그 은혜에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받죠. 아, 배고파. 그 음식을 구하러 갔어. 그럴 때는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을 갖고 가야 담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더러운 그릇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그릇을 가져가야 담아주는 자비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준비할 게 이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때 너희 가운데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리라. 그 다음 11절에서 13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에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거짓말로 미혹할 거다. 어떻게 미혹할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그런 식이에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자기도 안 들어가. 자기도 지옥 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요. 지옥에 가게 해요. 이런 지도자 만나면 큰일 나겠죠. 많은 설교자들이 너희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못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회개하지 않게 하면 돼요. 회개를 안 하게 만들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열어주세요. 회개하는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은 없어요. 이런 말 있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라고. 물론 그 의미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뭐냐면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받아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나 다 그냥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할 때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거지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사랑한다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런 달콤한 말로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어버려요.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걸 종종 보게 돼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동성애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부끄러워서 드러내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뭐 약물에 중독됐다, 도박에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요즘에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거 당당해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훌륭하다. 너 용기 있다. 선한 것이 그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하면은 그 선한 말이 악한 말이고 또 커밍아웃 해갖고 나는 뭐 성소수자예요 이러면 아주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불법이 성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 사랑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 되어 자기의 행복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타인에 대해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선. 선이면 뭐예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잖아요. 쭉 이어진 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시작한 시작점이 있고 구원을 완성하는 끝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시작할 때 받은 구원이 불완전한 거냐? 아니에요. 완전해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시작했지만 받았지만 그 구원을 잘 지켜서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금덩이를 하나 주었어요. 진짜 대박 난 거예요. 금덩이를 구했어요. 근데 이 금덩이를 찾아서 가방에 딱 넣는 순간 이 금은 내 거예요. 그렇죠? 50%만 내 거가 아니라 100% 이 금은 내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까지 잘 돌아와야지. 그래야 이제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중간에 도둑 맞거나 누가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식당에서 야 내가 산에서 오늘 금을 주웠어 이렇게 떠들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간 사이에 그 가방은 사라지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아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지키고 그 구원 안에 머물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고 잠잠히 기다리고 입을 땅에 티끌에 대고 수치욕으로 배불리고 겸손하고 온유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핵심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구원 안에 머물고 구원을 이루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면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의 시험을 잘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너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주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인정하며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고 지옥으로 배불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